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저는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카호 중앙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그 다음에 일본의 군마현이 또 어디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www.ikahochurch.com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로 오시면은요, 여러 가지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군마현, 일본의 군마현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인지에 대한 홈페이지도 간략하게 여기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실 분은요, ikahochurch@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한테 보내주신 이 방송을 보고 이제 감상 느낌이든지, 아니면은 격려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간증 또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등등이 있으면은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B국민은행입니다. 현금으로 참고해 주실 분은요,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영상팩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이죠.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요,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아주 체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도 하고, 근력, 운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겠죠. 그런데, 당연한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요, 그분들은 이제 하는 그 운동, 트레이닝을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계산적인,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그냥 그 계획대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선배 형과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랑 한 1년 정도 살았나 싶어요. 한 대학 1학년 때 같이 살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형은 제가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아마 그랬어요. 꽤 그래도 위에, 그때는 한 학년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분이 형이었는데, 이 형은 이제 학생 때부터, 볼링 선수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을 아주 이제 했었죠. 그래서 볼링 선수로 활약을 이제 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그 실업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분이 어떻게 지내나, 혹시 인터넷 뜨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아니나 다를까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중동 쪽에 있는 볼링팀 감독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진도 함께 또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매우 좀 오래간만에 반가운, 혼자서 반가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형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볼링 선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에 아령이 있더라고요. 아령이. 이제 이 형도 이제 훈련, 이제 운동 같은 건 이제 하나 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볼링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아령이 있었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은 남자가 아령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보통 이렇게 그 남자가 하는 아령인데 이렇게 무거운 아령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었다 이런 그런 운동을 떠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형이 가지고 있는 아령을 보니까는요, 어떤 아령이냐면요, 요만해요. 작은 아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자가 아령을 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좀 큼지막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만한 아령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아령을 하기도 좀, 여자용이라 하더라도 좀 너무 가볍다는, 좀 예전에 그래서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운동을 할까라고 이제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 형이 저한테 친절하게, 참 무식하면 그래요, 그렇죠? 남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 형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형이 작은 아령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요, 요렇게 운동을 해요, 요렇게. 작은 아령을 2개 이렇게 들고 요렇게 운동을 합니다. 아니, 남자면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좀 그래야지 요게 뭐냐고. 그렇게 비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형이 따지고 영향이 더 자상한 형이라서 그런 저를 혼내지도 않고 친절하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제가 뭐 볼링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볼링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공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원하는 이제 코스로 가게끔 하는, 이제 굴러가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데 팔에 이렇게 너무 근육이 붙으면은 이게 공이 이렇게 똑바로 안 굴러간다요. 그래서 저처럼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 운동이라면은 근육이 좀 이렇게 붙고 좀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팔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막 근육이 붙거나, 아니면 여기 어깨 축지 같은데 근육이 이렇게 붙고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붙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똑바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볼링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여기 손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령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는 그래도 그럴듯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했었는데, 몇 년 전에는요, 또 다른 곳에서 또 흥미로운 말을 좀 들었습니다. 뭐 일본에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프로야구,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뭐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가지고 계속 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왔어야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행 갑자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대회죠. 그래가지고 고교야구만이 아니라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아이들도 이 고교야구에 고시행 갑자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정말 목표, 꿈의 그런 시합이라고, 이제 꿈의 경기 한번 그냥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로로, 프로 야구 구단에 입단하든지 아니면은 대학을 또 진학을 해서 대학에서도 이제 야구 팀들이 많으니까는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프로팀으로 온다든지 이러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보면은요,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활약을 했던 이런 그 선수들,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프로야구에 가가지고 운동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이 선수들이 근육통을 앓는데요. 참 신기하죠. 아니, 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좀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근육통이 막 앓고 막 오래간만에 잇몸이 이렇게 그러면 배가 아파. 네, 그러는 것이 근육통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선수들은 벌써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꾸준히 아주 훈련을 해왔던 선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근육통을 앓는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것이 비록 똑같은 야구라 한다 하더라도 아마추어에서 야구 때 쓰는 근육과 그 다음에 프로 때 쓰는 근육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 때 근육이 아니라 프로 때 이 근육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안 써왔던 그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통을 앓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역시 그것도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스포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포츠 얘기 좀 더 한번 해볼까요? 이른바 그 피겨 스케이트 아니면 리듬 체조, 피겨 스케이트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가 있겠고요. 리듬 체조라고 하면 요즘 또 손현재 선수가 뜨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냥 경기를 할 때 보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우아하게, 아주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그렇게 동작만 하면은, 우승을 할 수 있겠다 싶지만은, 무작정 보기에 예쁘고, 보기에 멋지게 그렇게 한다고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선수들도요, 그 선수들도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무작정 무슨 점프를 많이 하고 무작정 무슨 이렇게 턴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무슨 점수를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리듬 체조도 마찬가지죠. 무슨 공을 무조건 높이만 올린다든지, 물론 무조건 공을 어떻게 많이 돌리기만 하면은 점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었죠. TV를 봤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받기 전이었는지 받고 난 다음인지, 잘 애매한데, 그런데,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근데 김연아 선수, 토크쇼 진행자가 김연아 선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스피을 막 돌고 있는데, 그 횟수를 세요? 이게 몇 번이라고 이렇게 몇 번 도는지 그걸 세요? 라고 김연아 선수한테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김연아 선수의 표정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 그랬겠어요? 막 빨리 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빨리 돌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빨리 도나 보다. 대충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당연히 세죠.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죠. 어떻게 그걸 안 셀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세죠.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돌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수들은 그걸 다 세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걸 세고 있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이죠. 몇 번 도는지 그거를 정말 선수들이 몇 번 도는지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겠어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세죠. 심사위원들은 그거 정말 몇 바퀴 도는 거, 정말 보는 것도 그렇고 점프해가지고 뭐 3바퀴 반, 4바퀴 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걸 몇 번 세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당연히 이게 조금 예를 들어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다. 10번 돌아야 되는데 7번, 8번밖에 안 돌았다면 감점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 믿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나요? 예, 의지하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이렇게 믿음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 만족해 본 적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오늘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하루하루가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집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집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보고, 집이 크구나. 멋있어. 훌륭한 집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 바로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불에 태우는 것일까? 그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본질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루하루를 한다고 했지만은 막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 너의 믿음 생활, 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위에 세운 집 위에 한번 불을 붙여가지고 뭐가 났는지, 무엇이 불을 타버리는지 어디 한번 볼까? 자, 불을 붙인다. 이 앞에서 과연 당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습을 본딴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비록 포로들, 유다로부터 끌려온 포로들이긴 하지만은 매우 그래도 총명했나 보죠. 그래서 왕의 특별히 총애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말하자면 벼슬을 준 곳이죠. 포로이긴 하지만은요. 근데 이것이 이 바벨론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놈들은 포로인데 말이야. 끌려와가지고 왜 벼슬을 하고 그래? 우리는 나는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냈던, 시기를 냈던 사람이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고자질을 해요. 고발을 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당장 이 셋을 끌어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니엘 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요, 비록 그런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은, 야, 지금이라도 저라면은 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말. 이 말 정말 이렇게 이 말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들을 아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해. 딱 한 번만 해.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8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너를 보낼게.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교회에 가? 그래, 그것까지 좋아. 그것까지 좋지만은, 하지만 적당히 믿어.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빠지지는 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던가요?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더도 원하지 않아. 딱 한 번만 절해. 그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살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딱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셋은 뭐라고 해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대화 끝났어요. 이미 협상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타협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개역 한글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신 금시상 우상에도 절을 하지 않을 테니 마음들 하십시오 라고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단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단둘이 있을 때 이러한 말이 오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감히 왕의 면전에다 대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그 셋을 총애했다 하더라도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보통 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의 열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무슨 이 풀무불이요, 불구덩입니다. 7배가 뜨겁든 아니면 평소대로든 어차피 거기에 던져놓으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배까지 열기를 뜨겁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이 왕의 그 화가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궁금했습니다. 왕이 이상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세 사람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면은 보통 같으면은 머지않아서 비명소리, 아주 그냥 그 뜨거움에 몸부림을 치는 소리, 이런 아주 끔찍한 절규 소리가 들려오고, 그뿐이겠어요? 살이 타들어가는 정말 아주 그냥 그 지독한 냄새가 나야 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해서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는 결박하지 않은, 정말 결박되지 않고 묶이지 않은 세 사람과 또 누가 다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물 좀 마실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자 이제 슬슬 건져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쨌다고 어떤 모습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다니엘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이 어땠대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읽고 불에 타지 않은 것은 그냥 신기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성경을 반쪽밖에 읽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은요, 공적이 불에 타고 없어진다면 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땠다고 해요? 불에 타고 없어지기는커녕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길을 쓰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자 힘은 힘들도 들고 점수는 못 따는 정말 그야말로 3류 피겨 선수나 3류 리듬 체조 선수들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고 정말 재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피겨 선수나 리듬테도 선수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화려하게 힘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는 연기를 해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누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헌금많이 내면 돼?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축복받는 게 꼭 돈 내야만 됩니까?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그렇다면 해보세요.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God.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무슨 좋은 기도라고 누가 그래? 그게 무슨 좋은 기도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해.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게 좋은 기도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바로 이 기도 한마디가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마침내는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안 읽으셨나요?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찬양을 많이 안 해봤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루에 한 곡이라도 찬송을 불러보세요. 내가 수입이 있는데 아직 10분의 1을 바쳐본 일이 없나요? 그렇다면 다음부터 한번 바쳐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교회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신례교, 성공회, 성결교,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하면은요 속이 후련해질지도 모릅니다만은 단순히 느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도 아니고 자기 만족이 아닌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마침내 불을 견디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서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단련을 통과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